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정말 앞에 이렇게 보통 그 추수감사절 때는 많은 과일과 이제 그 곡식들과 이렇게 우리가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헌화해 주셨는데 좀 그래도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좀 나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에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 우리 감사는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그 어떤 우리에게 귀한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어렵고 힘든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올 1년을 어떻게 순식간에 그냥 없어진 것처럼 지금까지 왔어요. 뭐 그냥 이렇게 날짜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빠르게 지나가면서 오늘을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오늘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감사에는 과연 어떠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감사는 과연 어떠한 능력과 역사함이 나타나는 것일까? 막연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영상을 한 것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깐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남자 성악가를 여러분 보셨죠? 이분이 누구냐면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노래를 듣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분은 맹인입니다. 근데 저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었고 그 한 10살쯤 때 아이들하고 동네에서 놀다가 공으로 눈을 맞았답니다. 그 눈을 맞고 나서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자기에게 닥친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눈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자신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극복했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기자들에게 그들을 이제 이 안드레아 보첼리를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눈이 맹인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은 자기에게 일주일이면 좋겠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주일 후에 나는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는 믿는 것이 있었대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답니다. 나의 인생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보첼리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결국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릴 때부터의 꿈이 뭐냐면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기 때문에 또 노래를 부르는 걸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변호사로서의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조그만 카페에서 한 스테이지를 얻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의 명성이 점점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저런 상황이 우리에게 딱 오면 얼마나 좌절을 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분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환경과 자기에게 닥쳐진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자신을 끌고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할 때 이제 정말 최고의 성악가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정말 존경하고 또 그 노래를 듣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이며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땡큐 테라피라는 책이에요.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환경은 변화시키지 못한대요. 만약에 손과 발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환경은 너무나 암울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 장애로 인해서 아무리 감사한다 그래서 정상인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손발이 없다고 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저술을 하고 있어요. 그 행복이라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더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돈 베이커 박사는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강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완벽한 치료법은 한 가지뿐이 없다. 그것은 감사다. 이 감사요법으로 극복할 때에 그의 삶은 행복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우리 같이 보았던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이 감사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 3남매 중에 오라비가, 근데 이 3남매를요 성경에 보면 주님도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실 만큼 친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주님을 잘 알고 주님도 그 3남매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잠깐 떠나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러 떠나 있는 동안에 베다니에 살고 있던 그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주님이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언제쯤 돌아오냐면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이때에 나사로의 여동생이 너무 속상한 마음에, 약간 원망 섞인 마음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었을 거예요. 왜 지금에야 오십니까? 우리 사랑하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놔두셨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우리처럼 땅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나사로를 땅에다가 묻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아마도 이 동굴 안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거 봅니다. 근데 동굴 앞에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닫아놔서 그 돌을 갖다가 주님께서 믿게만하라, 저 돌을 좀 치워주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무덤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그 돌을 좀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하냐면, 아유 저거 치우면 안 됩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갖고 썩어서 냄새납니다. 냄새나는데 그걸 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치우시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 옮겨 놓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다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동생호 원망의 목소리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지금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주님이 감사합니다 그러가 그랬으니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예? 가서 슬퍼서 같이 울고, 나서로야 너 어떡하니 막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돌을 치우라 그러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바꾸어서 제가요 장례식장에 이제 집례를 하러 이제 목사로 딱 갔어요. 이제 장례식장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아유 이 죽음은 잘 죽은 죽음입니다, 잘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가족들이 저를 가만 놔두겠어요? 아마도 저를 때려서 내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주님 입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네? 죽음을 앞에 두고 냄새를 썩어서 냄새나는 그 냄새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이 빠져있던 유족들 앞에서 애도는 못할 망정 감사하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 난감한 일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먼저 아버지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에 꽁꽁 묶여서 있던, 죽어갖고 막 이렇게 묶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강시 아십니까? 강시 통통통 튀어서 오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묶여 있으니까. 저를 풀어놓아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썩어서 냄새나서 도저히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정도 지났다면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난다고 얘기해? 이게 나흘이 지냈다니까는요. 죽은 지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그가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주님의 나오라는 그 한마디에 그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를 살려낸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몸서 감사함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그대로 있어요. 어려운 일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죽음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자,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지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로 하나님 들어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편에 좌우되면 안 돼요.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 나를 돕고 우리 은혜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거기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 잘 되어서
뭐 조금 돈벌이가 좀 되고, 예, 조금 행복하고 좋은 차에 좋은 집을 좀 가졌어. 그래서 감사. 글쎄 그거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얼마 가지 못해요. 정말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환경에 보여주는 것 때문에 아 감사하다, 아 행복하다, 그게 얼마나 가냐고요. 글쎄 우리 다 경험해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는 내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와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와야 이웃을 보고 정말 가족을 봐도 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 땅을 밟습니다. 얼마나 꿈을 갖고 왔겠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 겨울이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102명 중에서 44명이 죽습니다. 행복을 찾아왔는데, 행복을 꿈꾸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그 신앙의 자유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는 줄 알고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같은 원망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어떤 것이 나올까요? 지금 44명이 죽었다면 집집마다 다 곡소리 다 난다는 거야. 예? 집집마다 초상집이야 다. 근데 감사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우리 같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원망이 나오죠. 우리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러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영국에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어렵지만 그냥 살게 놔두시지 왜 그런 마음을 줘서 여기까지 와갖고 여기서 죽이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환경은 어렵지만, 보여지는 환경은 우리 자녀들이 죽고 우리 형제들이 죽고 우리 부모들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의 미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는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감사로, 우리는 시작되었고 감사로 끝날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때도 또 감사지 뭐. 그냥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신다니까 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곳에 우리의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신앙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럼 어떤 능력이 좀 더 나타날까?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감사 신앙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역사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베세다 광야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남자 성인만 5,000명이래. 그러면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노인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정확하게 기록된 건 없어 성경에는. 근데 장정을 5,000명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잡아도 10,000명은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들판이 그냥 사람으로 꽉 찬 거야. 팍 채워졌어.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타내 주시고 그랬는데 저녁 때가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저들이 하루 종일 먹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광야에서 정말 그 사막 지역에서 먹을 것도 없고
또 그 먹을 것을 사 먹는다 그래서 어디가 사 먹을 데도 없고, 저들을 음식을 해준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해줄 거예요. 그거를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때에 안드레가요, 한 어린아이로부터 도시락 하나 받아 갖고 와요. 그 안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 옆에 올려놓고 축사를 하십니다. 이 축사라는 거 뭐냐면 give thanks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군데군데 앉혀놓고 음식을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다 먹고 아주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더라? 12바구니가 남았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줘도 째째하게 안 주시는 것 같아. 남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못 받는 거는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아서. 예.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하나는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먹고 남는 축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의 기적을 감사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렇다고 화려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좀 맛있는 도시락을 갖고 왔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뭐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시장이 반찬이니까 배고프면 다 맛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걸 갖다가 뭐 정말 하늘의 만나처럼 그렇게 맛있게 먹은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감사 신앙을 통해 기적이 나타난 사건이 또 있는데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어디 가냐면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이 둘을 따라오면서 계속 힘들게 하는 거야. 예? 뒤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듣다가 참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갖고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귀신이 쭉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신 들려서 헤매고 있다가 귀신이 떠나가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정상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한 일이죠. 축복받을 일이고 바울을, 신라를 박수를 쳐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왜냐면 점을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치고, 요즘도 우리 가운데 점치러 다니는 사람 계세요? 하여간 그래요. 신년에 보면 점장이들에서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래. 야, 나 참 듣다가도 참, 주여야 정말. 예. 주님께 물으세요. 거기 물어봐야 답 안 나와. 이렇게 점치면서 돈을 벌게 했는데 그 사람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바울과 실라를요 고소합니다. 이 고소했더니요, 이거를 또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같은 한 통속이라 그래갖고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발에다가 그 착고를 탁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데요, 이 대단한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뭐를 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내 상황이, 아니 나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꼴입니까? 얻어맞고 착고에 젖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래요. 왜? 감사해서. 세상 사람이 보면 미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께 미치면 거룩하게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정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고 그냥 찬양을 부르니까 갑자기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그래서 옥문이 열려버리고 발에 채웠던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지켜야 될 간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간수가요, 그 시간에 잠을 자요. 그러다가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눈이 번쩍 떠가고 딱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내가 어떻게 책임지나. 에이, 죽어야 되겠다. 칼을 꺼내고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을 하려고 해. 그때에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래가지고 감옥 안으로 딱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죄수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야.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다 있어. 아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돌이켜 생각할 때에 아니, 이분들은 진짜였구나.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드디어 생겨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얻어맞았어요. 힘들어요. 앞에 보이는 상황은 암담해요. 어눌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오늘의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다음에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져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여러분 생각하면 흐뭇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믿음 안에서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실라도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했고 원망할 만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무리 우리의 힘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빌립보에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던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감사로 나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신앙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의 감사가 미래의 행복으로, 오늘의 감사가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오늘의 감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신앙에는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 해롤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있었어요. 그게 전쟁 속에서 막 근데 포탄이 자기 안에 떨어져가지고 두 팔을 잃어버려요. 두 팔이 잘려나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제 나는 쓸모가 없구나. 이제 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좌절감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삶이 달라져. 환경은 그대로예요. 팔이 없어요. 장애인이에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그 마음에 이 내면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팔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있는 게 너무 많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예? 무엇보다도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두 팔이 없어졌을 때는 그 생명을 저주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난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죽을걸,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나 많구나, 아직도 내가 이렇게나 많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신에게 없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렇다고 환경이 변했어요? 환경 안 변했어요. 그렇다고 두 팔이 생겨났어요?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바뀌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을까요? 그럴 때 이제 의사가 의수를 좀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수를 만들어서 주니까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타이프를 칠 수가 있어서 그가 타이프를 치게 되는데 어떤 걸 치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경험했던 것, 또 자기 동료들, 또 군대에 갔다 왔던 사람들의 그 갔다 왔던 무용담들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글을 써서 그걸 발표를 딱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전쟁 후라 사람들이 그 전쟁을 치렀던 그 아픔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영화 제작자가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감명을 받아서 당신의 이 글을 영화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는 조건이 더 있는데, 이왕 우리가 이렇게 영화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각본도 참여해주고 당신이 직접 출연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각본을 작성해서 영화를 찍기 시작해요. 한 씬마다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는지 참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영화가 딱 개봉이 되고 나서요, 그게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9개 부문을 석권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제목이에요. The Best Year of Our Lives라는 그런 영화예요. 그 영화가 발표되고 나서 그냥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근데 다행히 이분이 나무 조연상을 받아요. 뭐 연기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 아닌데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무 조연상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상금 받은 거를 자기가 그거를 다 상위군인 용사들에게 다 그거를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에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두 팔이 없는 장애가 당신을 절망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장애가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애가 없었다면 어떻게 글을 썼을 것이고 어떻게 연기를 했겠습니까? 오늘에 이렇게 된 것은 두 팔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니까 오늘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정상인으로 인터뷰했던 기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라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꾸 잃은 것을 계산해. 없어진 것 계산해. 왕년에 자꾸 생각해. 여러분 오늘 남아있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잃은 것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것을 계산할 때 잃은 것의 몇백 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을 세지 말고 오늘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세워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초라함을 영광으로 바꾸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닉 부이치치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손과 발이 없었어요. 네? 그냥 저렇게 생겼어요. 저분이에요. 그냥 몸통하고 머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어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저 상황이라면, 저렇게 태어났다면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팔도 없어, 다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통 하나 하고 머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 전도사로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왜 실망해야 돼? 왜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미래를 그렇게 암담하게 보는 거야?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냐고? 그는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은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 초라함과 어려움과 부끄러움의 삶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삶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행복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감사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신앙의 능력으로 초라했던 인생이 영광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추한 그런 인생이었다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무리 어려운 지금의 코비드-19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것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정말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맞는 감사주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아직도 가진 것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겐 기대를 갖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한번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